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이제 본문의 그 배경 이야기가 있는데, 그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곳까지 왔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을 정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탐한 후에 회중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체 그 14장의 내용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으로 데려오시기 위해서 애굽의 땅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들을 광야의 삶으로 이끄시고 거기서 돌보시면서 지키시면서 인도해 오신 그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취하고 정복해야 하는 땅이었는데, 이 백성이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취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축복의 땅을 알아보라고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이들이 거기서 40일 동안의 정탐을 마치고 귀환하고 보고할 때 그 풍부한 땅과 그 비옥함을 보고했습니다. 그곳에 또 다른 것은 그 비옥하고 풍부함을 가지고 있는 그 땅에 다스리고 있는 거민들, 살고 있는 민족들이 강하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그 정탐꾼의 10명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고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한 내용이 14장 1절부터 4절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그들이 고민하고 내린 결론이, 우리를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게 하지 왜 이곳에 와서 가나안 거민에게 죽게 하냐고 불평하며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결론을 내우고 모세와 아론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백성을 보고 모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그들 회중 앞에 엎드리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합니다. 또한 모세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모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알았어요. 백성들의 태도와 불평과 원망을 들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가능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고백한 내용이 그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사실은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12명이 가서 보고 내린 결론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와 아론과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잠깐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이죠. 물론 신앙의 답으로 결정하는 건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길 때 불평과 걱정과 원망을 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정답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늘 문제에 부닥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 귀에 들렸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온전히 믿는 모세가 기도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응답의 역사를 모두 다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한 믿음의 역사는요, 한 3가지 정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 상황은 바뀌지 않으나 그 상황을 내 스스로 정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면서 그 힘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상황은 뭐냐면요,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상황이 됐고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능력으로 이 상황이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간증으로 이렇게 찬양하게 되죠. 세 번째 상황은 현재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새로운 상황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여시는 거예요. 다른 길로 나아갈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이 3가지 형태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하게 되고 믿음 없이는 응답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말에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행동한다는 것, 그래서 되지 않는 일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그걸 얘기하잖아요. 이처럼 현실을 잘 점검하고 행동하는 말이 참 듣기는 좋은데, 좋은 말 같은데 믿음의 영역에선 이런 현실적인 점검이 오늘 본문을 통하면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때 우리의 믿음 안에서 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지, 그곳에 들어가면 힘들거나 어려울 거나 어쩌면 죽게 될지도 몰라, 그런 예측을 하면서 굉장히 이성적인 맞는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이 현실적이며 이성적인 판단은 결국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는 결과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그 믿음대로 그 땅에 못 들어가게 될 것이 너희들의 미래이며 너희들의 운명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요, 원망하는 백성들의 그 믿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 응답이 믿음 없는 것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의 응답을 하고 계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의 그에 합당한 응답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일어난 이런 비슷한 사건이요, 사무엘에게도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라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그 왕 대신 하나님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고 그 자녀들이 실수하는 것을 들어서 인간의 왕을 세워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무엘이 이걸 들을 때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사무엘상 8장 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민수기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한 것처럼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적인 잘못이 하나님을 원망함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22절에서도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다른 앵글로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의 말로 바뀝니다. 희망의 말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위로의 말씀이자 언약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음성일지라도 부족한 음성일지라도 하나님 귀에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릴 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새벽제단을 기도로 세울 때 사실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걸고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온전하시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걸고 맹세하신 말씀을 저에게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우리의 말이, 나의 말이, 나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그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그 들린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응답을 하시고, 믿음이 있으면 그 믿는 그 믿음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와 믿음을 구분하여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다 각자 각기의 다른 모습으로 응답하실 거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민수기의 이야기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내용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담겨 있는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을 좀 온전하게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그 신뢰를 그 믿는 대로 하면 그것에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 자손을 제외한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뭐가 달라요? 마음이 다르대요. 마음이.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바로 마음, 그 마음 안에 담기는 것이 믿음과 신뢰가 그 마음 속에 자리 잡히는데, 그 믿음과 마음을 찾으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나의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시며 살아계시며 이 세상을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계시냐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계시냐는 거죠.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에 그때가 2000년대 때였는데요, 제가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분명히 애들이랑 11명 이상은 갔는데 몇 명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억은 21일을 있었어요. 왜 21일이 있었냐면,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일주일이 없어져가지고 일주일을 그냥 더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러시아에 가서 이제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을 준비하고 또 유스 그룹 리트릿을 해주기로 저희가 다 준비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실수했던 건 뭐냐면, 러시아에서 유스 그러면 청년을 의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스 리트릿 하러 가서 같은 또래를 한다고 생각하고 딱 갔는데 다 청년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니시라는 데 가서 그 성경학교를 해줄 때 이렇게 리트릿 센터가 있는데 아이들을 다 모아다가, 그러면서 해가 쨍쨍 찌는 거예요. 그 바깥에 마당이 물이 있어서 안 될 수 있는 그 물이 다 말라버려요.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딱 돼서 2시간 동안 신나게 놀고 아이들을 다시 인솔해서 이 리트릿 센터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주룩주룩 끝날 때까지 계속 비가 왔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게 우연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와 함께 기도한 그 아이들, 그리고 그 러시아 스태프들, 우리 모두 이거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응답이라고,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라고 고백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날씨와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의 그 손에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 그것을 맡기고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믿음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한 번만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제 인생 속에서 이런 일들은 너무 여러 번 많이. 제가 가장 은혜 받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수천만의 수만 밀리언의 사람들이 있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 기도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에 기반한 그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남지사님 요번에 아마존에 다녀오셨는데 거기 가면 강명관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좀 낭망을 해서 교회 사무실에서 있다가 책을 오더하려고 가피플닷컴 인터넷을 검색하는 그 순간에 여니까 거기에 팝업 그 영상이 틀어져요. 거기에 강명관 선교사님의 그 당시에 다큐멘터리를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분이 대원 외국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어느 날 은혜를 받아서 이제 아마존 선교사로 들어가세요. 이제 그 들어간 이야기를 찍은 영상인데 그 영상을 제가 그때 보고 나니까 정말로 그 한국에서 하고 있는 그 영화를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오피셜 웹사이트에 가가지고 코멘트를 남겼어요. 혹시 이게 언제 DVD로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나온다라면 제가 꼭 사서 보고 싶다. 그러니 나한테 연락을 달라. 이렇게 내려놨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제가 이메일을 하나 받습니다. 누구에게 받았을 것 같아요? 그 강명관 선교사님한테 받았어요. 본인이 보스턴에 있다는 거예요. 뉴욕에 좀 와서 아이들 그 비전 출입하는데 선교사님 자녀들 그 첫째 아이 그 대학 보낼 때 비전 출입을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재워주면 마침 내가 그 CD가 있으니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저희 그 미국 팔스너지 그 리빙룸에서 제 프로젝터로 틀고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그렇게 믿음 없이도 기도를 하고 정말 낭망하며 기도한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작은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오늘도 그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시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응답은요, 다른 사람이 안 믿고 우연이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 그 응답은 귀중한 경험이 돼요. 그리고 그 경험은 우리를 성장케 하는 그 밑거름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듣기 원하세요. 불신앙의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해줄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신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 역시도 그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에 따라 병이 치유했다라고 말씀되기도 하고, 죄사함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소경을 고치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실 때 눈이 밝아졌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치유하시는 메시아인 걸 믿고 구한대로 응답하며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때 오병이의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병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이 그 귀신에서 자유함을 누렸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님은 이 민수기 14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보여졌고 증거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주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대로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에 응답받는 것들이 성경의 사도행전의 그 서신서들에 잘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를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가 발로 바로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그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보고 선포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치유하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옆에 아픈 이들을 위해서 안수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목사가요, 처음에는 그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기도를 해드리면 좀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치유가 안 되면 어떡하지? 치유가 안 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목회를 할 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고치냐? 내가 고치지. 병원 목회할 때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요,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병이 깊어질지라도 외려 그 기도해 준 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또한 병이 호전될 때는 그 기도해 준 일을 통해서 감사를 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자신이 아플 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있어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단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환자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셔서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 너무 좋지 않으세요? 내 모습을 하나님께 이렇게 비교해보면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우리에게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저의 연약한 부족한 믿음의 기도에 귀를 기우시고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인 것을 신뢰하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가진 신뢰는 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신뢰하게 되는 것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신뢰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운동력을 가진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현실의 상황과 모든 것을 재고 이해되어야 믿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아버지를 믿음과 같은 은혜와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무조건 믿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에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 짧은 절에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 자체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것을 깨닫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 반대로 오늘의 본문은 믿음 없이 원망하며 불평하는 믿음에 대해서 그 불평과 원망에 믿음에 준하는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좋은 하나님을 늘 찬양하시고 예배하시는 귀한 체리힐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